왜 보세요. 도로 2차선, 일방 2차선 쫙 하면서 막 XX 요구하고, 그냥 또 보니까 차가 그 뒤로 한 50m 차가 한 20, 30대가 밀려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진짜 한번 내한테 죽어볼래? 이건 좋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막 그 여자가 껌을 삼켰는지 모르겠네. 아줌마가 아저씨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난 줄 알고 운전 똑바로 하고 다녀. 그러니까 남자애가 완전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 몰고 짜고 있는데, 와, 가만히 있어봐. 그 뒤에 혹시 우리 구약 식구들이 내가 이 땡감정이가 다 본 거 아닌가? 그런데 일단 마음이 막 육회 상쾌 통쾌, 막 마음이 막 얼마나 시원한지, 아, 이래서 욕을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갔더니 다행히 우리 구역 식구들은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 대연동 일대를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를 했죠. 제가 조금 전에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 한 대가 와가 난리를 치고 왔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안 될 것 같은. 근데 또 저희 구역 식구들이 기회가지고, 아이고 전도사님 잘했습니다. 그런 놈들은 한번 왜 아구통도 한 대 날려버리지. 그냥 멱살만 잡고 흔들었어요. 팔만 또 경찰서 가야 되죠. 잘했다면서 우리가 들어도 기분 좋다면서 메시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날따라 막 엄청 찬송도 크게 부르고 막 은혜다가, 저도 메시지 하는데 막 그동안에 막 짜증났던 게 꽉 있던 게 뻥 뚫리더라고요. 갑자기 뭐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좀 그런 이야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혀를 갖다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말 한마디가 가지고 따박따박 죽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 가지고 막 후배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쌍욕이 나온 거는 그동안은 군대 생활 한 4년 6개월 하면서 쌓였던 게 되다 보니까 그날 다 나온 것 같아. 그냥 막 욕 노래도 있거든요. 막 특전사를 구보하면서 욕으로 노래하는 게 있어요. 막 악이다 깡이다 하면서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부르는 노래도 있는데, 그 전도사가 정말 처음에 시달렸어요. 너무 주변에 말끝마다 욕 나오니까. 쌍욕이라는 욕은 팔도 욕은 다 나오니까, 전라도 경상도 처음 막 힘들더라고. 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쭉 담가놨던 게 한번 폭발한 거죠. 압력밥솥 이게 빵 터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가 압력밥솥 그걸 잘못 안 하고 그냥 열었다가 그냥 펑 튀어가지고 막 완전히 얼굴 밑에 목하고 이게 막 다 튀어가지고 막 화상을 입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냄새나는 존재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쌓아놨다가 한번 팍 쏟으면 막 아들이나 딸한테도 팍 막 뻥 나오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를 선포한 건지 자기 열받은 것들을 갖다가 그냥 화풀이하는 식으로 메시지. 어떤 목사님 막 예배 시간에 막 어떤 장로 일어나 이래가 막 그 몇천 명 대중 앞에서 막 장로님한테 욕하고 막 전도사 욕하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메시지에서 막 쌍욕을 하고 막 아예 그래야 맛깔나고 좋다고, 무슨 욕쟁이 할머니가 음식점에 가 먹을 때 막 욕을 해야지 맛있다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제가 원래는 이 제목을 쓰려고 했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로 네 말로 의롭다함도 받을 수 있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 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도 있고 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죄의 저주 가운데 빠뜨려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보세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여기서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달리는 말을 말합니다. 달리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말 입에다가 이거 뚫어가지고 소도 보면 코를 뚫어가지고 딱 재갈을 먹이잖아요. 온몸을 어가하며, 또 배를 보라. 말이 막 저쪽으로 가면 이걸 탁탁 당겨야지 컨트롤이 제어가 되잖아요.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우리 크루즈 배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뭐 빌딩 몇 채의 높이로 크게 그 안에 몇천 명이 막 직원이고 막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타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도시가 움직이는 크루즈도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작은 키, 아예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거를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조그마한 키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혀도 세치혀라고 안 합니까? 이 혀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 영혼 구원을 할 수도 있고 영혼을 저주받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되는 것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써야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는, 그 복음 찬양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나 어디에 산불 하나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끄지 못하는 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새치 정도밖에 안 되는 혀의 역할, 작은 상냥 불씨 같은 그 불씨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바람을 받고 불이 붙어버리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한 지역과 한 도시와 한 나라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릴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혀를 불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잠언서 10장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가 천은과 같고, 천이라는 말은 하늘 천자와 우리 금은 할 때 그 은을 써가지고 하늘의 은과 같고,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 같다. 완전히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치료하고 위로하고, 막 화가 불불 끓었는데도 말 한마디 위로 때문에 사가 확 사가지고, 말 한마디로 잘못했다,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로 사람을 마음을 갖다 확 잠재워 버릴 수 있거든요. 특히 잠언서 21장 28절에 보면 확실한 증언의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빙자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에게 위협을 당했던 사건처럼 확실한 증인, 내가 그냥 들어왔던 복음이 아니고 나를 살린 복음, 내 안에 지금 계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말은 영혼을 살려내고 흥함없는 공허 가운데 있는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에 온전한 자, 더 나아간다면 모든 말 속에 복음이 깔려 있어서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들이 말에 온전한 자다.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항상 주인공이 전쟁하기 전에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보면 말을 합니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전쟁을 하느냐, 우리 자녀들과 내 아내가 저 야만족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노예로 사는 게 낫냐,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전사하더라도 이겨야 되겠냐, 자 나가자 해가 막 기세를 올리고 전쟁에 어마어마한 힘을 갖다가 작동시키는 게 사실은 말이거든요.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던져내는 그 말 한마디가
제가 결정적으로 사실은 교단에 나와서 단독적으로 뛰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리더하는 목사님이 두 가지 굉장히 핵심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 살아있을 때 당대 세계복음 안 된다.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을 하면 망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저분에게는 그 언약이 없구나. 그러면 나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받았다면 빨리 이 복음 들고 뛰는 것이다. 그게 사실은 결단이에요. 왜 갑자기 하와이 잘 있다가 너무너무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다 놓고 나왔지?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나온 거야. 아, 그랬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결국은 개인과 단체를 위한 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거 아닌데. 애타게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네팔 갔을 때도 뭐 전미경 선교사님이다, 또 뭐 멍걸 목사님이다, 존푼 목사님이다, 또 람찬드라 목사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고 너무너무 기뻐해가 막 복음 들고 지금도 분명히 뛸 거고, 미얀마에도 저 시골에서 몰려왔던 사람, 그 목사님들이 이 복음 내가 지금 이번에 처음 깨달았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른다는데 빨리 이거 들고 가서 복음 전해주고 싶다고. 그 목사님들 2명 같이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서 너무 기뻤구나. 아, 이 사람들은 그 미얀마가 쿠데타가 나던 이 사람들은 저기 북쪽에 산골 오지에서 온 사람들, 목사님들이 농사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분들은 복음 전하겠구나. 또 우리 캄보디아에 갔던, 그때 캄보디아의 목회자들이 한 10여 명 정도 모였는데 그 중에 한 4-5명 중에 젊은 목사 한 명 와가지고 지금까지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와가지고 나 많이 가봤다. 한국 목사님들이나 미국 목사님들 온 집회 많이 가봤다. 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자기 교회 뭐 몇십만 명 모인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하고 뭐 그런 거 막 자랑하고 가고 우리한테 돈도 나눠주고 뭐 후원도 하더라고. 그 좋아서 받았다. 근데 이번에 목사님 와가지고 결국은 그거는 한국 이야기고 내가 이 캄보디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66권의 최종적인 방향 어떻게 가야 될지 시작과 진행과 끝을 다 받았다. 너무너무 고맙다. 나 목사님 이제 안 와도 이 복음 전하겠다. 또 스리랑카의 우리 이인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 저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링크 하나 그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막 충격 딱 먹어가지고 유튜브 몇백 개를 찾아가 그걸 막 녹취를 한 걸 그때 선조용지가 하니까 이만큼 되더라고. 보니까 그 A4 용지가 누르 터졌어요. 왜? 메시지 들으면서 하는데 눈물을 흘려가지고 거기에 뚝뚝뚝 떨어져 글자가 얼룩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7, 8년 동안 스리랑카 전역에 우물 파주고 한계를 느끼고 전화가 왜 또 안 파주냐 이러면서 도리 적반하장식으로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 내가 이걸 계속해야 고민하다가 이분에게 복음이 부딪힌 거죠.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갈 거냐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게 혀입니다. 무슨 혀가 너무너무 예쁜 여자인데 간혹 그 인터넷 기사에 보면 너무너무 예쁜 배우라든가 멋있는 배우가 막 뒤에서 쌍욕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했던 거 딱 들으면 아, 저 사람 어떤 건지 느끼잖아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저도 뭐 목사지만 열받을 때 욕 나옵니다. 막 운전하고 가는데 막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고 막 욕이 나와요. 그게 우리라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신실할 수 있냐?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더 깨달아가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는 것밖에 없지 내 의가 나타날 수 있냐? 우리 원래 아니잖아요. 자기가 쌓은 선을 잘못된 말 한마디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도 많다. 7, 8절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우리가 보니까 전에 막 뭐 새들도 이렇게 막 와가지고 뭐 다람쥐 같은 것들도 원래 길이 잘 안 들여 길들여지고 각종 막 짐승들이 다 사람에게 길들여지거든요. 근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걸 움직여 버리거든. 쉬지 아니하는, 여기 원에 보면 다루기 힘든, 잠깐만요. 됐죠? 인터넷 잠깐 끊어졌었는데요. 다루기 힘든, 길들이기 어려운 악이다. 혀가 뭐냐?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 그러니까 누구를 걱정해 주면서 그분의 문제, 또 누구 어떤 목회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동료 중직자들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막 계속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저희들 뭐라 할 때 이 잘될 놈들아, 이 승리할 놈들아, 이 축복받을 놈들아, 욕을 말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욕은 욕이잖아요. 그 역설적 욕인데, 어쨌든 이 말 한마디가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결국은 이 말 한마디가 혼연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혼연관절골수 생각 마음의 상처와 그냥 뭐랄까요, 악독과 저주가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메신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히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실컷 저주를 퍼붓다가 와가지고 그 혓바닥 가지고 입술 가지고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또 뭐한다? 저주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며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에 온전하다는 말이 뭘까? 그럼 문제는 그 말의 내용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합니다. 살릴 수 있는 말, 치료하는 말, 회복시키는 말, 위로하는 말,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말, 축복의 말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 평안과 감사와 축복의 말 속에는 반드시 뭐가 녹아져 있으냐? 복음이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축복의 말만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거든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죄와 저주 가운데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정령추불이라는 그 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온전해져요. 그 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말에 온전해져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선포해야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이 아니고 보고 얻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 수 있는 말, 나를 살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게 복음이거든요. 막 더 받을 게 있습니까? 막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더 받고 더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고,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더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9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에 온전한 자,
그래서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증언하는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많은 것들을 찔러 쪼개서 치료하고 회복도 시키지만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한번 펴보세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 팀을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성경의 복음과 관계없고 성경의 전도와 관계없고 성경의 끝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할 거라. 그런 사람하고 너무 많은 시간 보내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더 상처를 받고 나태해져 버리기 때문에 특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6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우리가 배추 김치 같은 거 담을 때 소금을 칠 때 한쪽만 치면 배추가 막 안 친 쪽은 막 더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나죠. 땅에 꽂혀 있는 것보다 더 막 살아나겠는데 소금을 뿌리게 되면 숨이 싹 죽게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들, 증오들, 원통함들이 정확한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 분노들이 가라앉게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 사람의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11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 속에 사랑이 들어있으면 허다한 죄와 문제들을 덮고 치료하게 되는데, 같은 말이라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라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말하면 좋은 말을 하는데 상처를 받거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일 중요한 게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말하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 하지 마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말을 하는 이유가 저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말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봉사하는 것이다. 그에게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체크를 하시고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 입술과 혀를 제어하고 통제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료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되는지, 성경의 복음의 증인, 성경의 전도의 증인, 성경의 끝의 증인의 증인으로서는 축복된 말에 온전한 자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소생시키며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참된 빛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나며 살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앞으로 동역하게 될 모든 선교사님들의 만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세요.